6월 둘째 주 셀 가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계시죠? 네, 주신 언약을 붙잡고 구하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권능이 임할 때까지. 언제까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이 언약에서부터 떠나지도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셀 가정 예배가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멈추는 시간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총 3번을 인사를 할 건데요. 네.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유일한 가치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네, 여러분 밑에 자막이 나갈 겁니다. 이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총 3번 또는 자기 자신에게 또는 저를 향하여서 우리 한번 고백하고 인사하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유일한 가치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네,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기에 앞서서 한 주 동안 강단이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나 셀 가족들과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름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린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여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중 현장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이 흑암의 권세를 결박하여 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이렇게 셀 가정
가정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혼자 드리는 예배의 처소마다 함께 모여드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중 현장에서부터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결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여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인도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셀가정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하시고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기적을 분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 저희 청년부는 한 달 정도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함께 모여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혼자서 예배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돕는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지금도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들을 결박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셀라이프는 178페이지입니다. 네, 178페이지고요. 기적을 분별하라. 신명기 1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벌써 13장, 그렇죠? 우리가 오늘 큐티가 벌써 넘어갔죠. 그러니까요. 오늘 13장 1절에서부터 11절 준비되셨죠?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 휴대폰을 전부 다 진동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제 폰이 울려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참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저도 영상으로 해보면 집중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예배에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미리 다 맞춰놓고요. 설거지도 다 끝내놓고요. 청소도 다 끝내놓고요. 모든 것들을 다 끝내놓고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은 힘듭니다. 일단 휴대폰 다 진동으로 바꿔주시길 바라고요. 저부터 바꿨습니다. 오늘은 기적을 분별하라 입니다. 분별하라. 여러분, 아마 이게 주일 큐티였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서 역사를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들어와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중에서부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배는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 또 일리 있는 말이고 또 성경적인 것도 같은데, 결국 이로 인해서 주일 성수가 다 무너졌어요. 오늘날 예배가 삶이니까요. 내 삶이 예배지, 내 삶이 중요한 거지. 굳이 가서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나? 내가 믿는 게 중요한데, 나는 지금 내가 알아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에야 비로소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거지. 여러분, 내게 이런 주일 성수가 없고 이런 예배가 없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언약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내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 안에 스며들어 와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리고 신앙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믿는다고 합니다. 나는 예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만든 신념과 관념의 나라인 줄도 모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삶이나 생각이나 사상 속에는 이미 이렇게 스며들어오고 쳐져 들어온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주 하는 말들이 뭐죠? 요즘 시대가, 요즘 세상이, 요즘 분위기가, 요즘 사람들이, 요즘 여러분, 이미 가랑비에 다 젖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말세 때가 되면 뭐가 온다고 말씀을 합니까? 미혹이 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을 계속해서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헷갈립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참복음이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리가 오는데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이 난리가 소문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기는 봐야 하는데 거기에 너무 묶이지는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 안 보는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나 어른들이나 다 보는데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묶이지 말아야 합니다. 전부 다 창세기 3장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든 뭐든 간에 전부 다 창세기 3장의 수준으로 편집이 된 소식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당연히 혼란스럽게 되고요, 분노가 생기고요, 염려가 찾아오고요, 미움이 찾아오고요, 불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난리 소문을 너희가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있어야 하는 일이지만, 분명히 있어야 하는 일이지만 이게 끝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요, 경제적인 일들, 정치적인 일들, 코로나 관련된 이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있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 보면 재난이 오는데 지진과 기근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며,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환란이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누구에게 환란이 온다고 말씀을 합니까?
성도들에게 환난이 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는 것은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있어야 하는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이 핍박에 대한 믿음을 준비해야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핍박에 대한 믿음을 준비시켜야지. 이 핍박을 우리가 막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보시면 또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미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한다, 잃어버린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거짓을 진짜처럼 전하는 선지자들 자꾸만 일어납니다. 자꾸 창세기 3장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 지금도 교회 안에서부터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복음이라 속이고, 율법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속이고, 신비적인 체험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들이 완전히 드러났죠. 근데 보니까 대다수가 대학생들이고 청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허경영 아시죠? 허경영. 요즘 교주처럼 되어 있는데, 자기 몸 만지면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요즘 여러분 그 허경영의 몸을 만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요. 그 줄을 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생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지성인들이, 오히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 더 많이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오은 간사가 미국에 갔더니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본 것을 말했어요. 이미 셀럽들은 이런 데 다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사람들 밑에 가서 일하겠죠. 배우겠죠. 그들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보면 불법이 성행하고 법을 지키지 않고 점점 더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게 식어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불법이 성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법도 법이겠지만 여기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 이러한 상태가 미혹과 환난과 재난과 거짓 선지자들과 여러분 불법이 성행한 이런 상태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중에도 계속 되어지는데,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하고 마태복음이 마치느냐? 세상은 이런 미혹과 난리와 재난과 환난과 미움과 거짓 선지자들과 불법이 성행하겠지만 세상은 이렇게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너희는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거기에 속지 말고 거기에 뛰어들지도 말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흘러가든지 간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리고는 마태복음이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세상에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난 상태니까 더욱더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까? 내 일에 집중해야 합니까? 그게 정말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길이 맞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여러분 정말로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핍박을 받게 생겼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집중을 해야 합니까? 인본주의에 집중을 해야 합니까? 경제에 집중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로 나와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길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잠깐은 그럴 수야 있겠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흘러가는 이 흐름은
하나님께서 빠져 계신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입니다. 하나님 없는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복음과 전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로 신명기 22장 29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상의 문화를 조심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2장 29절과 32절 말씀에,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우상 숭배는 단순히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문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하나님 없는 그들의 삶에 속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들의 삶을 보고 유혹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토질이 다르니까요. 신분이 다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덧 우리에게 젖어들어 있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삶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일상생활,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시간, 하나님 없는 만남, 하나님 없는 나, 어느덧 이렇게 하나님 없는 상태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읽은 본문 1절과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쉽게 말해서 능력을 보이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꿈꾸는 자,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자, 그리고 이것을 성취시키는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잠깐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들이 없습니까? 있죠. 꿈꾸는 자, 있죠.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자, 있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 전부 다가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들은 예전에 제가 리더한테 말씀드린 거 기억을 합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능력이 너무 많아서 백혈병 환자도 7명이나 고치고, 은사가 너무 많아서 많은 기적들과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너무 잘하시고 너무 은혜가 되고.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직접 하신 말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모른다였습니다. 겸손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로 모른다였습니다. 내가 성도들한테 말은 복음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말해왔지만 나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몰랐다. 나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만 사역해왔다. 그리고 사역한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분이요, 여러분,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 유명한 기도원에서 수년 동안 훈련을 받으신 영성의 대가신데도 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날은 이분이 꿈을 꿨습니다. 보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꿈에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일어나셔서는 예수님처럼 보이는 그분한테 예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제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때 리더들에게 제가 질문을 했죠. 백혈병 7명 고침받고, 난임, 불임 수없이 해결되고, 수많은 병고침 일어나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때 우리 리더들 굉장히 당황해 하시면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자신있게 말씀도 못하시고, 사단의 역사?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100% 사단의 역사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0% 하나님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고 복음 비슷한 말을 하고 또 아무리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는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내게 하나님 없는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내게 말이에요, 꿈꾸는 자,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자, 또 그것을 성취시키는 자, 여러분, 이들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로 확실해야 하느냐? 세 번째입니다. 6절에서부터 10절,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혹시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 이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내 형제나 내 자녀나 6절에 사랑하는 내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 하는 친구라 할지라도 8절에 보면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하게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여러분 이렇게까지 확실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는데 신분이 다르고 토질이 다르고 그래서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데 강성하고 차지하고 장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자꾸만 속아서 하나도 못 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신 솔로몬이 여러분 그의 말년에 가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봤는데 다 헛되더라.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잘 지내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하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은 것까지도 다 헛되더라. 그런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은 참되시다. 여러분 그 엄청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교사라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경험과 연륜이 풍부하다고 해서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직접 세우신 거고요. 우리는 그 기준을 쫓아가기만 하면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기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것을 보고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바뀌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최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유일한 증거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에다가 세워놓고 그 기준만을 향하여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업다운이 없어집니다. 오르락내리락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미혹과 난리와 재난과 환난과 미움과 거짓 선지자들과 불법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발 속지 말고 조심해서 복음과 전도에만 집중하라고 당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179페이지를 보시면서 우리가 말씀 나눔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환상을 보고 미신을 따라 점을 치는 자들도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아멘. 네, 답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뭐 간단하죠, 그죠? 네. 이들도 이적과 기사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꿈꾸는 자, 기적과 이사를 보이는 자, 나타내는 자, 예언한 것을 성취하는 자, 이들도 이적과 기사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나서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마찬가지로 읽어보고 답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아멘. 우리 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간단하죠. 우상을 쫓아가자 함께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죠? 너희가 전에 알지 못하던 더 좋은 것들이 있다. 이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보다 더 좋다. 맨날 피비린내 나는 그 제사 그거 지내는 것보다 정말로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과 정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허용을 하시느냐? 3절입니다. 읽어보고 답해 보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과정 속에 버려두시는 이유는, 이러한 과정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자 또 시험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표현을 할 때 전심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이 다윗이 보면 굉장히 그런 말이 많이 나오시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에게 정말 10수년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전심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표를 지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앞에서 말했던 그 세 가지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문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든지 간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그거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응답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다른 종교인들과 같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응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은 따라 나옵니다. 그러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언약 속에 있으면 응답은 따라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응답 속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응답이 곧 언약이고요. 언약이 곧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이 반드시 언약의 여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언약의 여정이, 하나님의 언약은 제껴놓고 자꾸만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요. 축복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우리가 쉽게 속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나중심으로 보니까 우리가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 속에 우리를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단에게 왜 욥에게 시험을 허락을 하셨습니까? 욥을 시험하라고. 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을 하셨을까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4장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있어야 하는 일이지만 이게 끝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당장에 끝날 것처럼 막 뛰어다니고 구하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지만 이게 있어야 하는 일이다. 끝은 아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춰서 우리의 삶도 바꾸는데요. 내 인생도 바꾸고 내 삶도 바꾸는데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내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내 것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해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손해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가 거룩해지기를 조금 더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바꾸는 것에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을 해도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워낙 우리가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의 영적인 상태로 너무 오랜 시간 살아왔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나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놓고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충분히 사랑하셨고 충분히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랑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언약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점치는 자들의 이적과 기사를 볼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4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고 답해 보겠습니다. 4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아멘. 네, 답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답을 다 하셨죠? 이스라엘은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야 되고요. 경외하고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섬기며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얼마나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하느냐? 5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고 답해 보겠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얼마나 단호해야 합니까? 답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죽여야 합니다. 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정도로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도 우리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아멘. 답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일이 닥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또 형제들, 또 아내, 그리고 정말 생명과도 같은 함께 살아왔던 그 친구들이 우리를 이렇게 꿰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무리 옳게 보이고 맞게 보여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도 기준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네. 여러분 단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현장임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단호해야 합니다. 나 중심으로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물질 중심으로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성공 중심으로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단호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다. 오직 성령의 충만이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단호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보면 그래서 언제나 자기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진짜 단호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들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우리 애가 8살 5살이 우리 아이들이 보면 잘 보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다 못 보게 했는데요. 뭐 처음에 몰랐어요. 저도 캐리 TV, 헤이진이, 캐리꼰 이거 말고 막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최근 동영상 30% 이상이 귀신에 대한 겁니다. 귀신 불러오기, 귀신과 대화하기. 지금 아이들이 그런 거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이 보는 것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어른들이 보는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들은 전부 다 창세기 3장 수준으로 편집된 것들입니다. 6장 수준으로 편집된 것들입니다. 11장의 수준으로 다 편집된 것들입니다. 다 맞는 말인데 결국은 다 나중심입니다.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다 나중심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세상은 미혹과 난리와 재난과 환난과 미움과 거짓 선지자들과 불법이 성행하겠지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필요도 없군요. 거기에 뛰어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린 여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둥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난리와 소문 속에서 이 난리와 소문 주실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둥으로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세상의 저주와 재앙을 끝낼 영혼 구원의 기둥으로, 사단에게 속아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교회의 기둥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영원한 면류관을 잃어버리지 않는 기둥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이 보기를 통해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기타를해서 여러분들이 쓰셔도 됩니다. 쓰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무엇이냐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별도로 해서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응답, 기도 제목 있으면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록하셨죠? 네, 혹시 시간이 부족하시면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예배가 실시간이 아니라서 언제든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다 하셨죠.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또는 가족들이나 또는 셀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셔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 또는 내게 주신 말씀, 응답 또는 기도 제목 나누시고요.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은 교훈들, 아까 앞에서 적었던 것들, 선택했던 것들도 나눠보시고, 네, 한번 시간이 부족하면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고요.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나누셨죠? 네, 많은 은혜들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많은 도전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포럼을 하면서 잘 모르겠었던 부분들도 깨닫게 되고, 또 서로 기도하게 되고, 기도 제목도 나누게 되고, 네, 그런 시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포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틀린 길로 가지 않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때 바로 이 기준이 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죠. 그 기준이 깨어져, 선과 악의 그 기준이 완전히 깨어졌어요. 이때부터 우리 인생에는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우리의 인생도 함께 저주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보시면 늘 기준을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도 주시고요, 제사법도 주셨고요,
성막도 만들라고 하셨고요. 세절기도 지키고 기념하라고 하셨고요. 제사장들을 세우라고 하셨고요.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기준을 세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준을 완성시키셨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이 완성된 하나님의 기준, 여러분들을 위해서 완성시킨 이 하나님의 기준 무엇입니까? 답해 보겠습니다. 쉽게 답할 수 있지만 정말로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지금 내 삶을 보시면서 내 지금 현재를 기억하시면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이것은 쉽게 답할 수 있지만 쉽게 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굉장히 깊은 많은 질문과 함께 많은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제 인생을 위해서 세우신 완전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진리고 가치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기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까? 네,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답해 보면 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이 좀 어렵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인데 이것을 어떻게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내가 살아야 하느냐?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답해 보시면 됩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지금 이럴 때 저한테 한번 욕도 한번 하시고 지금 이럴 때 저한테 한번 이게 어떻게 기준이,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번 소리도 한번 질러 보시고 네.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갑니까? 첫 번째,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셨다.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문제는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가는 곳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믿습니까? 그리고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 에스겔 말씀해 보면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그렇죠, 독수리의 얼굴, 또 하나는 소의 얼굴, 그렇죠. 사자처럼 능력도 있고 사람처럼 만물의 영장의 능력도 있고 독수리처럼 한계를 뛰어넘는 비상하는 능력도 있고 소처럼 섬기는 그런 능력도 있는 이 어마어마한 천사가, 천군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동원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내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다. 내 토질은 다르다. 기준이에요. 이게 우리 삶의 기준이. 너무 흥분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세계 복음화를 향해 간다. 이 가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우신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내게 충만하게 허락해 주신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인생이다. 세계 복음화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에 덮여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기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요, 역사하십니다. 하늘의 천군도 움직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재앙 이미 다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여러분, 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있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단의 권세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두려워할 일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삶의 기준이고 권세고 권능입니다. 응답이나 축복이나 체험, 여러분 절대로 이것 쫓아가지 마시고요. 이거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이 곧 응답입니다. 절대로 속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오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만 밝고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가 어두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 인생의 전쟁도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하나님 우리로 정말로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떠한 난리와 재난과 환난과 핍박과 미혹과 거짓 선지자들과 불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인 세계복음화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만 밝아있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귀를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내 인생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 세상의 일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하나님 난리와 재난과 아버지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과 환난과 핍박과 불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속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이 세계복음화의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중 현장에서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 아버지 하나님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서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나라가 분명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우리 진천교회 성도님들은 여전히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확실한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유일한 가치가 되도록 주여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주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확실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확실한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유일한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 제자들의 기준이 바뀌었듯이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아버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모하는 모든 신명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신명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권세와 권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려거리가 많고 정말 걱정거리가 많고 근심거리가 많은 이때에도 우리를 이스라엘 가정 예배라고 하는 이 멈추는 시간표 속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금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고 성도들도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일상,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시간, 하나님 없는 만남, 어느덧 하나님 없는 나 자신에게 익숙해져 있는 우리를, 나 자신의 모습을, 나 자신의 이러한 상태를 보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기준과 내 삶의 이정표와 내 가정의 편말을 확실히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혹과 난리와 재난과 환난과 미움과 거짓 선지자와 불법이 성행하는 이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대와 교회와 후대 살릴 기둥으로 세워가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세상의 미혹과 난리와 재난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고 오직 복음과 전도에 집중을 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그루터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